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활의 양식도 마음의 양식이 쌓이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우리 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골수까지도 쪼개지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양식이 되어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사람의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하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나는 이미 아이를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신 어머님들은 내 자녀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는 추억에 이렇게 막 빠져 드셨던 그 표정을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군사님 막 우리 애들도 그만할 때가 있었어 막 그 표정이 막 눈에 막 네 얼마나 예뻐요. 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상한 삶이에요. 그 어떤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인가를 연구해보는, 관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뇌리에 꽂힌 말씀 구절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세상적인 관점에선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누구나 다 노력을 합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왜 운동을 하세요? 왜 저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적인 것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행복을 바라요. 근데 그 행복을 바라는 우리의 목표가 세상적인 것과 꼭 결부가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돈일 겁니다. 대부분은 돈일 거예요.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항상 말하는 이상한 표들이 붙어있는 헬스장, 그 헬스장을 가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제 헬스 영상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어떻게 운동을 잘하는지. 그러면 이제 혹시 로이더라는 말 아세요? 로이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어가 약간 금지된 단어처럼 사용되어지는데 약물 투여자를 얘기합니다.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사람들을 로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약물을 맞았어도 그걸 밝히면 부끄러운 사람인 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저는 약물을 맞고 운동합니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영상을 보면 막 바디빌더들 영상들이 이렇게 간혹 이렇게 올라와요. 혹시 그런 영상을 찾아보실 일이 없겠지만 보신 분들은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막 그 근육질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터지면 터질 것처럼 풍선이 빵빵을 산 것처럼. 분명히 왕자가 있거든요. 왕자가 있는데 어지간히 그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한 사람들처럼 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 가서 보면 이렇게 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있고 막 근육이 쫙쫙쫙 갈라진 조각 같은 사람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냐? 약물을 하도 맞아가지고 장기가 다 부어서 장기가 배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이미 운동할 줄 알고 능력이 되고 그 약물을 맞지 않아도 멋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약물을 투여하는가? 실제로 해서 보디빌더들은 빨리 죽어요. 그 약물 때문에 심장마비로 빨리 죽습니다. 그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으면 심장마비가 그냥 온대요. 갑자기. 평균 나이가 40세 좀 넘어가면 이미 몸은 망가져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요? 이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그저 단 한순간에 그 커다란 근육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깎아 먹여지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은 그 우리가 포징이라고 하죠. 이 포즈 잡을 때 빼고는 거의 막 부축해서 다닌대요. 심각한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물불 안 가리고 몸을 키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들의 행복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근육을 약물 맞아서라도 이렇게 키우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내가 훌륭한 보디빌더라고 칭찬받는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근데 물질이든 뭐 그런 건강이든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가지에 푹 빠져들면 그걸 위해서 아주 좋은 힘을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변해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을 수 깨닫는 나랑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해요.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잠깐 행복은 주어졌을 수 있지만 그 행복이 곧 사라질 거라는 것을 너무 먼 미래일처럼 바라보죠. 근데 그 행복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많은 돈을 벌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완전 다른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해답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거 어떤 삶이 고상한 삶인가에 대해서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좀 상반부를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근데 앞에 부분을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아, 훌륭한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걸 말씀만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뭐 로마 시민권자고 막 다 얘기하다가 근데 그것이 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해로 여겼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앞에 것만 봐요. 그 밑에 걸 보지 않아요. 밑에 걸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누리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나의 자존감을 높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버려진 그 세상 것들에 집중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크게 궁금해하지 않죠. 그게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관점이죠.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도 다 버릴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보니 예수를 알게 되면 나를 알고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그게 다 담겨있죠. 과거의 나는 어땠다. 지금의 나는 이렇다. 미래 나는 이럴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다 해요. 과거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 난 생각보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존재였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 현재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것들이 다 버려버렸어.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을 다 버린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미래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사주팔자를 보지 마세요. 무당들을 찾아가지 마세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이 얘기를 수업하는 친구들에게 원래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만 은연 중에 저도 모르게 이제 말을 했어요. 난 나의 미래를 알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정말요? 미래 어떻게 사실 건데요? 그랬더니 아이 뭐 강대상에 설교하다가 죽겠지. 했더니 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수업하는 학생이 꿈이 전도사야. 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야? 그랬더니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적당히 해도 되는 전도사가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전도사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서 목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전도사가 꾸민 친구가 난 내 미래를 알아. 나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교회 안에서 죽겠지 라고 했더니 오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너의 미래지. 그 친구는 나의 미래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죽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죠.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사는 과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를 그냥 알 수 있어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음악에 관련된 것을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게 저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봉사로, 청소로, 요리로, 뭐 수리하고 이런 거, 이거 드럼 이렇게 세팅된 거, 이거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저 노래 알려준 교수님이 보더니 야 저거 뭐냐? 저희 드럼실입니다. 저런 거 어디서 파냐? 저거 저희 교회 집사님 만들어 주셨어요. 와, 다른 말이 없어요. 와, 이런 거 만들어서 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각자의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게 헌신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세상적인 것에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세상과도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 전하면 그래? 교회에서 살다 죽지 뭐. 계속 교회만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되고 내 안에 나를 발견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전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은 결코 죽이는 영을 가지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 마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발견했는데 발견하고 나면 꼭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런 거야. 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근데 지금 나의 삶에 유익은 없네. 즐겁지 않아. 힘들어. 라고 간혹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다 즐거우세요? 마냥 행복하세요? 막 주말에 막 나가가지고 놀고 싶은데 날씨 얼마나 좋아요. 막 사선대 막 좋았다면서요. 오늘 날씨도 아주 좋거든요. 오늘 사선대 가면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좋아. 날씨도 30도 넘어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텐트 치고 막 치킨 뜯어 먹고 얼마나 좋아요. 막 뛰어놀고. 근데 그 시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가지고 주저리 이상한 소리 했는데 저 도도나의 말을 듣고 있어. 아, 이것이 행복한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소 힘들 수 있어요.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좀 손해본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은 삶으로 보면 손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멀리 봅시다. 우리 미래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좀 더 먼 미래를 보세요. 그 정해진 미래에서는 우리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과 유익, 그 고통의 고난이 먼 미래에서는 유익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막 그런 경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믿었어. 근데 뜨겁게 불타오르게 믿었어. 하는 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어요. 내 남편 놈이 맨날 술만 먹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주말에 막 가정을 돌보지 않고 싸돌아 다녔어. 남편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발끈했어요. 막 놀다 다녔어.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어.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뜨겁게 믿어요. 뜨겁게 믿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 정도 조금 착해져요. 아내 말과 자식 말을 전혀 듣지 않던 그 남편이 점점 듣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합니다. 뭔가 같이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시길 바라지만 이미 경험해보셨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변화돼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변화가 돼요. 그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오늘 그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방해인이라는 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주 분이에요. 24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 방해인이라는 분이 되게 부잣집 딸로서 이렇게 막 케어를 잘 받으면서 잘 부잣집 그 아가씨로 살다가 교사가 됐어요. 18살의 나이에 모든 과정 학업 과정 마치고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전주로 발령돼서 왔어요. 고향은 전주가 아니래요. 왔는데 그때 대략 1940년대쯤 이때쯤이에요. 그때 전주는 아주 시골이죠. 아주 시골. 논밭뿐이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대요.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교사 가가지고 그 교사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막 보니까 힘들어. 이 도시는 힘든 도시야.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쉬었는지 휴직을 했는지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주에 있는 기전, 지금 기전여고 있는 기전여학교로 다시 왔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 사람들에게 예술 그릇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한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처럼 해요. 옷 다 벗어주고, 노숙자들 옷 다 벗어주고, 집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시계면 뭐 다 팔아가지고 집 구해주고. 하도 고아가 많은데 고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나 봐요. 까먹지도 않아. 전주에 있는 집 8,0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요. 자기가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막 모금을 해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워요. 그게 전주의 최초의 고아원이래요.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고아원을 만들어요. 아이들을 다 그 고아원에서 잘 키워내요. 키워냅니다. 막 옷을 맨날 하나만 입고 다녔대요. 그 옷이 그것밖에 없어. 다 벗어져가지고 그 한복 하나, 위아래 한복 하나. 그 자기 친어머니가 하도 딸이 고생하니까 제발 추운데 그 고생 좀 하지 말라고 이제 옷을 비싼 걸 따뜻한 걸 지어 보내줬어. 그것마저도 딱 하루 입고 막 따뜻하게 가고 있는데 노숙자가 막 벌벌 떨고 있어. 벗어줘. 그걸 또 벗어줘. 이렇게 벗어주고
주고 막 다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본인은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24살의 나이에 돌아가세요. 병을 얻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전주에 방해인 그분으로 된 그 복지 기념관과 복지 재단이 지금도 있대요. 근데 그걸 누가 세웠냐? 그 방해인 씨가 설립한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커서 그 재단을 설립을 해요. 굉장한 사랑 아닙니까? 굉장한 따뜻한 사랑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가운데 참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은 그렇게까지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이 신대원을 맨날 휴학을 해. 지금도 휴학했어요. 가끔 다니는 날보다 안 다니는 날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이 왜 자꾸 휴학을 하냐면 봉사활동을 그렇게 맨날 다니세요. 봉사활동을. 근데 아마 이번이 휴학이 마지막이었을 거야. 또 휴학하면 아마 학교 자퇴해야 될 거예요. 학교에서 재적 처리할 거예요. 근데도 계속 봉사활동만 나가요. 계속 봉사활동. 그 봉사활동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착해서? 단순하게 착하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 그렇지 않은데요. 전 예수를 안 믿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의 방식대로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겠죠. 때론 자녀, 때론 가족, 때론 교회 공동체 섬기고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얻는 것이 아주 귀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 세상 보는 눈이 열린대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용어로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영안이 열려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왜 한 무당이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랑 함께 공포 체험하는 유튜버랑 함께 장희빈 씨 무덤을 찾아가더라고요. 희빈 장씨. 네, 그분 딱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덤이 그 자막이 그래요. 눈빛이 싹 바뀌더니 저 무덤 비석 앞에 장희빈이 서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장희빈이 서 있대. 그래서 막 가까이 오면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장희빈이 무당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막 근데 그 자막이 막 영안이 열려서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귀신 봅니까? 간혹 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무당들처럼 귀신놀이하는 그게 아닙니다. 내 눈이 이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하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뻐 뛰며 감사하게 되어 있죠.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이 내가 일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이겨내게 되죠. 승리하게 되죠. 그 승리를 증가하며 살아가겠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난 혼자 사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진짜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엄청 외로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류를 하고 살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교류하는 와중에 정말 불쌍한 부류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사이코패스들은 대부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니라고 그냥 못한대요. 감정적인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들은 타인에 대한 그런 감정 동화가 안 돼서 불쌍하다, 가엾다, 아껴줘야지 이런 생각을 못한대요. 생각 못한대요.
굉장히 이성적인 냉철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외로워요. 대부분 혼자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온전한 가정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혼자 살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래요. 저는 그 유영철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희대살인마 유영철. 저 교도소 군복무할 때 유영철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건 그 유영철 옆에는 아무도 가지 않아요. 교도소에서마저도 독방을 써요. 그 사람은. 왜 독방 쓰냐? 유영철이 막 같은 교도소 죄소자들을 해코지 하냐? 아니에요. 되게 얌전히 있어요. 그때 아무도 그 사람 곁에 가질 않아요. 무서운 거지. 무서운 거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사람이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로워요. 삐뚤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이게 손을 탁 들어. 왜 피테장님 사랑하시죠? 네. 예수를 믿는 신혼부부는 물어볼 게 없어. 무조건 끄덕끄덕하고 저 이미 웃고 있는 것 봐. 난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떡고기도 있으니 얼마나 또 행복할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눈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진리를 발견해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돼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느껴지는 기쁨은 세상 건너가고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은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막 그때 목사님이 아니라 하여튼 누가 막 옆에 계셨는데 하은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막 그 피덩이가 이렇게 보에 쌓여가지고 이제 신생아실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호사분이 이렇게 그 어린 아이를 신생아를 딱 데리고 이제 아빠한테 안겨주잖아요. 한번 가기 전에 막 영화 같은 때 보면 막 다 울더만 막 펑펑펑펑 이게 내 아가야 막 저는 고민했어요. 울어야 되나? 눈물이 안 나. 왜냐면 내 새끼인데 너무 못생겼어. 너무 쭈글쭈글해가지고 못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뭐지? 이게 정말 내 아들인가? 하고 실감이 안 나고 딱 들어가서 이제 그 간호사님이 아기를 막 따뜻한 물로 닦아가지고 이제 그 침대에다가 아이들 이렇게 침대에 눕히잖아요. 이렇게 바구니에다 눕히잖아요. 딱 눕혀가지고 내 눈앞에 딱 와. 근데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아, 얘가 내 아들이구나. 얘가 내 아들이구나. 뭔가 눈에서 막 눈물이 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자동적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게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었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쵸?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 시야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롭게 사는 사람은 그걸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큰 홍수가 한번 났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2002년 월드컵 때 막 불같이 일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슬픈 일이 많아요. 연평도 폭격 사건도 있었고요. 홍수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는 다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그 레드데빌스 왜 하필 악마인지 모르겠어. 붉은 악마가 돼가지고 막 소리쳤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전 국민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불우 성금을 모았어요. 근데 각 종교단체도 돈을 모았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 사찰에서 1,300개 사찰에서 그 모금에 동참을 했고 모은 돈이 13억이었대요. 천주교는 57개의 성당에서 모금을 했고 3,500만 원이었대요.
기독교는 몇 군데에서 얼마나 걷었을까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불안하죠. 저놈이 또 기독교 욕하는구나. 아닙니다. 이건 좋을 때기예요. 이때는 기독교가 괜찮았어요. 이때는 괜찮았어요. 기독교는 4,875개 교회에서 53억 원을 걷었어요. 가장 많죠. 가장 많은 교회 동참을 했죠. 또 대구 지하철 3사 때도 똑같이 또 각 종교에서 모금을 했어요. 불교에서 439개 사찰에서 3억 9천만 원을 모았어요. 천주교에서는 42개 성당에서 2억 2천만 원을 모았어요. 기독교에서 3,500개 교회에서 34억을 모았어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다는 것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서 북한이 한참 더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또 국가에서 막 지원해주고 또 그걸 또 모금을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에 빠질 수 없잖아요. 또 종교단체 또 모금을 했어요. 사찰에서 13억 3천만 원을 모았어요. 큰 돈이에요. 천주교에서는 14억 3천만 원을 모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352억을 모았어요. 352억이면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6개월 정도를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래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에서 북한 전 국민을 6개월 동안 먹이 살린 거예요.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핵무기로 변했지만 네. 그 금액이 이제 핵무기로 변화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랑으로 참여한 크리스천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진리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 시각에서 보는 사랑의 손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바라볼 줄 압니다. 궁유적일 줄 알아요. 자비를 베풀 줄 알아요. 더 앞장서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그걸 못해요.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었나요? 네, 코로나 말고 국가적 자연재해 산불이 크게 났죠. 산불이 크게 났어요. 또 모금을 했습니다. 각 종교를 모금을 했어요. 이제 슬슬 저놈이 기독교 욕할 때가 됐죠. 자각 반성의 시간. 기독교에서는 채 10억을 모으지 못했어요. 다른 종교의 카톨릭, 불교에서는 평균 30억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봉사를 그 나무들을 이제 다 걷어내고 이제 나무를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 봉사활동 한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없다고 못하지만 대부분 종교가 카톨릭이었대요.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자원봉사한 사람들.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는 기독교인들만 있는 거죠. 고상한 기독교인은 과거 N말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슬픈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상한 척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셨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행동하는 척, 믿는 척, 거룩한 척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꼭 얘기할 때 사도 바울 꼭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말씀 저가 아주 기억나요. 사도 바울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방해하고 있는 것도 피해가지 않아요. 다 뚫고 지나간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뚫고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성격 때문에 굉장히 약간 좀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 성격 때문에.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우린 다 그 사도 바울을 존경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내가 이걸 해야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돼 나가면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소 그게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떤 손해를 받았어요? 입었어요? 말할 게 없죠. 사도 바울의 고난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허가나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걸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감내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영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세상에 그런 미련한 놈이 없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바보 천치야. 로마 시민권자가 그 율법학자가 뭐하러 그런 멍멍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돼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왜 그 방해인이라는 젊은 아가씨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돼요? 집이 부잔데 왜 옷 한 벌만 입고 그 사계절을 보내면서 그 고생을 해야 돼요? 왜 그 문둥병자 한세병자들 가서 손을 잡아주고 딱 상처를 닦아주고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나 혼자 구원받자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까지 미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분들이, 성도분들이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세상이 말하는 고상한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고상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나의 가정이,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바뀔 겁니다. 나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